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며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하나님 많은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7절입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 그리스도에게 속할 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 특수관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어땠던 것 같아요? 저번에 중3보다 잘한 것 같죠? 고1보다 더 잘한 것 같죠? 작년에, 그렇죠? 네, 우리 잘했는데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합시다. 박수. 7월 달에는 중학교 1학년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1학년, 그렇죠? 그렇게 순서대로 돌아가는 거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는 가운데 가장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7절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딱 우리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나요? 우리 남학생들 솔직히 이쁜 여자가 좋나요? 못생긴 여자가 좋나요? 이쁜 여자가 좋죠. 지난주에 우리 중앙고 친구들이 새로 이렇게 많이 왔습니다. 이제 들뜬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이 친구들이 교회에 올 때 가장 먼저 무엇을 봤을까요? 1번 주님을 봤다. 2번 여자를 봤다. 무엇을 봤을까요? 2번이겠죠. 이렇게 기대함을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보니까 이 무대 스테이지에 공연 가운데 여학생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다 남자밖에 없는 겁니다. 보니까 오자마자 솔로 김상진 하고 있죠. 댄스도 김상진, 꽁투도 김상진, 사회도 김상진, 기도도 김상진, 광고도 김상진. 그러면 교회 올 맛이 난다 안 난다? 네. 근데 이게 비단 남자만 그런 게 아니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회 왔더니 여자밖에 없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고요. 우리는 이렇게 외모를 집중해서 많이 보고 있죠. 이 외모랑 관련해서 오늘 설교 주제 영상인데 이 영상을 잠깐 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미디 프로가 5년 전에 했던 거예요. MBC에서 이제 여자 몸 더듬고 해서 조금 그래서 이걸 볼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어차피 연기니까 이걸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나쁜 짓 안 했는데 얼굴이 나빠요. 그래 내가 나쁜 놈이 되는 거야. 살면서 그런 오해를 받는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을까?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7절에 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이 바울은 지금 피해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바울의 외모만 보고 이렇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입니다. 사도였어요.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선교지에 사람들을 이렇게 보내는 가운데 12명을 처음에 이렇게 세웁니다. 전부 다 예수님의 제자들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도가 이렇게 시작을 한 것인데 너는 사도가 아니다.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지금 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오게 되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봤더니 너는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사도의 자격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요즘은 좀 늙었어요. 그래서 그런 말 이렇게 듣진 않은데 예전만 하더라도 내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잘 안 믿어요 사람들이. 어디 시청에 가서 어디 학교에 가서 어디 택시 기사한테 저 목사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거의 안 믿어요. 목사님이 목사 된 지 15년, 상당히 이렇게 오래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그 총신 신대원 기수로 치자면 임만은 목사님 다음이 바로 목사님이에요. 네, 그만큼 상당히 오래된 이렇게 굵직한 사람인데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예전에요. 목사 맞아요. 아니라니까?
이것만큼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바울의 반대파 사람들은 외모, 외적인 그 요소 하나만 가지고 바울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 사도 맞아? 예수님과 보낸 적이 있어? 12제자도 아니잖아. 예수님과 함께 공부한 적도 없잖아. 네가 무슨 사도야? 외모를 봐. 딱 봐도 아니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지만 바울과 테크라 행전이라는 책에 보게 되면 바울의 외모가 묘사되어 있습니다. 키가 작고요, 대머리고요, 코가 이렇게 굽어졌고요, 다리도 약간 굽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별로 외모적으로 인상 깊은 좋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 바울이다. 루디아 기념교회라는 교회 가보게 되면 바울의 이런 초상화가 있습니다. 이게 모습이에요. 딱 봐도 이건 사도가 아니고 범죄자나 사기꾼이다.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거예요. 몸도 약했습니다. 눈도 안 좋았고 막 간절히 있었다고 하고, 사도면 설교를 해야 돼, 말을 잘해야 되는데 말주변도 없고, 직업도 텐트 만드는 하찮은 일, 무슨 네가 사도냐. 이것뿐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중성이 쩔었다 나오고 있어요. 1절에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이 이건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이 당시 반대파 사람들 했던 말을 바울이 빚고 와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바울 보니까 사람들 앞에서 유순한 척 1대1 있으면 안녕하세요 찾아가세요 이렇게 되게 착한 척 하는데, 떠나 있으면 멀리 있으면 막 편지에다가 팩폭 날리고 성격 더럽고 지저분하고, 이거 이중성이었다. 그렇게 사람들이 지금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또 2절에 보니까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겼다. 이 말은 뭐냐면 바울이 되게 가난한 척하고 없는 척하고 나는 텐트 만드는 알바에서 이렇게 먹고 살고 교회에다 돈도 벌리지 않고 그렇게 사는데, 지금 마개 분야에서 헌금이 어마어마하게 거졌습니다. 이것을 착복하려고, 이것을 빼돌리려고 하는 것이 이 바울이다. 바울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 결론은, 이 사람들의 결론은 바울은 사도 아니다. 바울은 가짜다. 나쁜 놈이다. 이러한 평가에 대해서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모든 평가를 외모 하나로 지금 다 해버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평가할 때요, 외모로 할 수가 있어요. 외모로. 그런데 모든 것을 외모로 해서는 안 되죠. 우리 보이스 찬양팀 이렇게 있는데 얼굴을 딱 보니까 얼굴이 이쁘게 생긴 애가 있어요. 물론 가정입니다. 네, 있다고 칩시다. 예. 얼굴이 이쁘요. 그러면 우리 이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주님을 봐야 되는데 사람 얼굴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와, 진짜 이쁘다, 이쁘다. 그런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쟤는 믿음도 좋을 거야. 쟤는 성격도 좋을 거야. 쟤는 착할 거야. 쟤는 완벽할 거야. 근데 반대로 어떤 애가 찬양하는데 얼굴이 되게 더러워요. 저 믿음 없을 거야. 쟤 이상해. 쟤 사이비일 거야. 충분히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외모로 평가하는 것을 가리켜서 외모 지상주의라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지금 세상이 외모 지상주의 가운데 흐르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조차도 이 외모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잘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참 엄청난 부담. 목사님이 어떻게 지금 이게 어떤 사회적인 이 흐름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잘 알죠? 되게 최진원 전도사님인데 잘생겼습니다. 페이북 캡처를 해 왔는데 보니까 최희망 좋아요가 보였어요. 최희망 외 861명. 근데 최진원 전도사님 페이북을 목사님 다 봤는데 전부 다 최희망 좋아요가 다 있었습니다. 참고로 목사님 페이북에는 최희망은 없었어요. 내가 봤더니 어떠한 내 이름에는 좋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외모 지상주의. 이분이 되게 유명합니다. 목사님 한 20여 년 후배가 되는 학교 직속 후배 전도사님인데 되게 유명해요. 조회수 90만 명이 넘는 이 브이로그 활동을 해요. 유튜브 영상 보게 되면 막 사람들 댓글이 뭐냐면, 저 불교인데 오늘부로 갈아탑니다. 기독교입니다. 저 전도사님 교회 갈 거예요. 저 수원으로 이사 갈 겁니다. 이런 댓글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너희는 안 그럴 것 같아? 너희는 누가 더 좋아? 최진원 전도사님이 좋아? 아니면 윤윤석 목사님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최진원 전도사님 설교하면 좋겠어? 윤윤석 목사님 설교하면 좋겠어? 여자들은 지금 말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6개월 동안 와서 피땀 흘려 사역한 결과예요. 지금 아멘. 지금 문제는요, 이 교회를 포함해서 사회가 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근데 이 외모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외모는 단지 얼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몸매, 몸무게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조건들, 어떤 사람의 지식, 그 다음에 사람의 어떤 이 브레인, IQ, 성적, 실력, 공부, 부모님 직업, 경제, 외적인 능력, 이것을 다 최고로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는데 전교 1등하고 같은 방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방에서 담배가 나왔어요. 선생님이 의심합니다. 전교 1등 의심할까? 나를 의심할까?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란 거죠. 전교 1등 의심하지 않습니다. 애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야. 네가 딱 봐도 담배 피웠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을 외모로 외적으로 판단하는데 바울의 외모 보면서 외적인 거 보면서 너 사도 아니야. 가짜야. 네가 무슨 목사야. 지금 그러고 있는데 바울은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다. 그러지 않다. 바울은 이렇게 외모, 외적인 걸로 판단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훨씬 더 중요한 것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이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소속, 이것은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다,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외적인 모습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정체성이다.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다. 외모에 평소에 불만족이었던 최수원이 목사님 저에게 가지고 있는 소원이 있다면 저는 이뻐지는 것입니다. 정말 한번 이뻐져서 제 전지현 같은 얼굴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태어난다면 저를 전지현으로 만들어주세요. 그런데 수원이가 진짜 다시 태어났어요. 응애 애기가 되었어요. 물론 이건 이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응애 진짜 이뻐진, 세상에서 가장 이쁜 얼굴을 가지고 수원이가 딱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태어나냐면 아프리카 노예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런 어떤 외모, 미모 중요할까요? 필요할까요? 여러분이 어디 IS로 아니면 북한으로 어디 이슬람 국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쁜 거, 잘생긴 것이 중요할까요? 그렇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목사님 아는 청년이 이쁘게 생겼어요. 이쁘게 생긴 청년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누가 치근대기 시작했냐면 중동에서 온 그 있잖아요, 살라말라캄 이런 애들 있잖아. 얘네들이 나와서 막 시큰덕거리는 거예요. 막 짜증나, 무슨 이상한 막 코시엄 이렇게 나가지고, 그리고 막 나는 사귀자, I like you, I love you 막 이렇게 막 하면 나 너랑 결혼하고 싶다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실한데 사우디 왕자였어요. 만수리 같은 결혼하는 순간에 수천억, 최소 조 이런 돈을 만질 수 있는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지금 이런 상황이 실제로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 청년이 사귀지 않고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왜 안 했냐면요, 알고 봤더니 그 사우디 왕자의 네 번째 부인으로 들어오라는 거였어요. 네 번째 부인. 너희 같으면 돈을 쫓아서 네 번째 부인 가겠니? 뭐 갈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이 안 되는 거죠.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소속입니다. 내 존재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위치 가운데 있는가.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 외모 그래 못생겼다, 나 외모 별로다, 하지만 I belong to Jesus. 나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나는 영원히 영생 가운데, 구원 가운데 이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훨씬 더 나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외모보다 중요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 여학생들 교회 올 때 보게 되면 화장도 이쁘게 하고요, 이쁜 옷도 입고 이렇게 꾸미고 옵니다. 우리 여학생들 왜 화장하고 왜 이쁘게 꾸밀까요? 물론 자기 만족도 있지만 이뻐져요. 여자가 이뻐지면 그게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좋은 남자도 사귈 수가 있고요, 취업도 잘할 수가 있어요. 이뻐지면. 이게 사실이죠. 미모는 여러분의 능력을 이렇게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공부를 잘한 친구들, 내가 전교 1등을 합니다, 좋은 대학을 갑니다, 그것이 나한테 하나의 능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외모도 별로고 공부도 못하는데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요. 돈 많이 번 것도 하나의 능력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궁극적으로 쫓아가는 것은 뭐냐면,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능력을 위해서입니다. 난 능력 있는 사람 되고 싶어, 세계 최고가 되고 싶어,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런 외적인 거 필요 없다. 왜? 나에게 능력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신, 창조하신, 전부를 가지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인데 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다른 것은 필요가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모보다, 여러분의 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구하는 그 사람에게 그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요, 여러분의 외모, 외적인 거, 여러분의 실력 비교도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세상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 보기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전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몇만 명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방파제를 쌌고요, 더 높이 싸고요. 절대 이 지진에 우리가 대비하자 방배했는데 또 지진이 또 일어났어요. 또 몇만 명이 죽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능력을 자랑하고 어떤 테크놀로지, 첨단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비교하면 세 발의 피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친구가 공부도 잘하고 얼굴도 이쁘고 사람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영원할까요? 영원할까요? 영원히 지속이 될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되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믿는 친구 아멘? 아멘? 이 다윗은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많이 있었지만 그가 고백했던 것은 시편 18편 1절에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다.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됩니다. 어떠한 위기가 오더라도 내가 그것을 믿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수르라는 이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이제 이 포위하고 죽음 직전에 가고 있었을 때 그때 왕이었던 히스기야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이 믿는 것은 육신의 팔이지만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하나님의 여호와시다. 그가 우리를 도와준다. 우리에게 힘으로 역사하신다.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 다음 날 이겨버렸습니다. 이겨버렸어요. 하나님이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바울이 나중에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능력이다. 외적인 것들, 외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능력인데, 오늘 말씀에서 이 바울이 믿고 있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대 시절에 정말 외모에 관심이 많아집니다. 거울 보는 것이 짜증난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거울 보는 것이 기쁜 친구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뻐질까? 어떻게 하면 날씬해질까? 세상은 여러분들 평가할 때, 와, 너 살 빠졌네, 이쁘네, 옷이 잘 어울리네, 너 공부 잘하네, 너 뛰어난 것 같네, 너 인기 많네, 그걸로 모든 것을 평가하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그거 쫓아가려고 뿌진장 노력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좌절해요, 절망해요. 왜 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태어났을까? 엄마 아빠 때문에. 엄마 아빠가 이쁘지 못했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외적인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 내 정체성은 바로 예수님에 속한 사람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떤 순간에도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외모입니다. 끝까지 외적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다른 눈이 필요한 거예요. 다른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사무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사람은 외모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계속 외모 볼 것입니다. 외적인 것을, 모든 것을 판단할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외모가 좀 별로라고, 내가 공부를 못한다고, 내가 실력이 없다고, 인기가 없다고 좌절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한 번도 그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그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우리 교회에 우리 군중 야구부 친구들이 많이 있죠. 이 친구들 야구를 잘해요. 근데 이제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요, 특별히 이 수명이 되게 짧아요. 그래서 한 30대 초반 중반하면 이제 은퇴하고 이제 다 끝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반 젊었을 때 야구를 무지 잘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야구를 하는데 이제 타율 나오죠. 홈런, 도루, 개수, 방어율, 승리 이렇게 나오죠. 벌써부터 애들이 갈립니다. 잘하네, 못하네. 나는 프로 못 갈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아, 나 이번에도 실력이 별로인데 내가 고등학교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프로 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항상 떠는 마음, 불안한 마음이에요. 과연 될까? 이 외모로, 이 실력으로, 이것으로? 그런데 그거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그거에 집중하지 않고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내 정체성,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다, 이 정체성에 대한 확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고 약속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시는 거예요. 지금 못한다고 해서 영원히 못하는 법이 없고요, 지금 내가 뛰어나다고 해서 영원히 잘하는 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의 능력을 믿고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외모가 아니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내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 것이다.
내가 어떠한 능력을 믿고 있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가운데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친구들, 외모가 아닌, 외적인 것이 아닌 바로 내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내 모습이 별로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나를 판단할 때 외적인 것 정말 별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 사랑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처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믿음 가운데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동행하는 길,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길,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절대 외모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수에 관심 없으십니다. 한 가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보십니다. 여러분 중심을 보십니다. 이 시간 고백할 때 하나님, 외적인 거, 외모, 여러 가지 환경들 내가 그거 신경 썼다면 그렇지 않고 바꿔지길, 변화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찾고 계시고 원하시는 것은 바로 네가 누구냐? 하나님, 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입니다. 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달라지고 변화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앞에 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외모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점수, 실력, 대학, 우리의 커리어, 우리의 스펙,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 역시 그러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할 때 그러한 세상의 목소리가 클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중심들, 우리의 마음들 보고 계시오는데 우리에게 외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이 중요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나는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청소년 친구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에서 힘든 것을 어려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신가 동행에 가신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는 복된 자녀들로 주여 굳게 세워 주셔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려진 이 모든 헌금들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더 크신 일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로 교통하심이 외모가 아닌 마음의 중심에 투자하고 내 정체성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 움직이길 원하는 드림교회 청소년 학생들 머리머리 위에, 선생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